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자, 이제 권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사람이 많으면 설교하기가 참 편한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일당백, 영으로 이것을 가득 채우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또 함성, 우린 그거 안 되면 뭐까지 해요? 우리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우리 이렇게 환영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호 교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병상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김병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꼽는 설교자십니다. 또 그게 떨려요? 감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라가 뭐라고 있죠? 여러분 몇 분 이렇게 웃고만 계신데 정답, 웃고 있답니다. 웃고 있죠? 소리내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웃은 겁니다. 그런데 이 들리지 않는 속 웃음이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는 1년 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을 기다린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얘기라고 해서 24년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 마스크 언제 벗지? 언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허가할 수 있을지? 2년이 안 되는데도 지칩니다. 24년은 이 2년을 10번을 지내야 되고 2번 2년을 더 지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뒤, 즉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제는 아주 차가운 웃음으로 이 이야기를 받은 겁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약속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사라의 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먼저 사라는요,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무려 24년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오래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3년, 어떻게 괜찮습니다. 5년, 10년, 15년 계속되는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지칩니다. 한때 유행했으나 다시 우리가 겪고 있는 말이 있죠.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으로 고문한다는 거죠. 막연한 희망을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정서가 완전 꺾이면서 절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나 취업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50통을 쓴 것도 봤습니다. 지원서를. 나 결혼할 수 있어. 가정의 부모님도 기다리고 본인도 기다리지만 너무너무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그랬는데 벼락 부자가 뭡니까? 벼락 거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젠간 건강해질 수 있어. 일어서겠지?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꺾이고 정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쓰디쓴 절망을 맛보는 거죠. 어쩌면 이런 희망 고문을 살아가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답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지요.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거든요. 그러면 89세입니다. 더군다나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리가 끊기 상태입니다. 여인으로서 출산의 가능성이 없죠. 완전히 끊겼습니다. 12절에서 사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노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노쇠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라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낡았다, 옷이 헤어 빠졌다, 뭔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낡아서 헤어 빠진 몸을 가진 사라,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사라,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늘 강사인지 모르고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고 또 우리 남편 잘 잤어야 되는데 아프셔 막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밤에 잠만 잘 자는 것도 축복이다. 그냥 화장실에 잘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요, 지팡이 없이 걷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있어요. 몸이 헤어진다, 낡아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좀 어떠세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지친 마음, 늙어서 직면한 육체적 한계뿐입니까? 이 두 가지 외에 사실 사라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있을까? 조금 있으면 없어질 수 있고 또 가릴 수도 있어요, 수술을 통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가 쫙 가면 이건요 힘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줍니다. 이 하갈을 취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대답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럴까 하고 취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당시의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지만은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구나요,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임신이 단번에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돼요? 나는 단번에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에서 사라는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욕을 받았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죠. 지난 24년 동안 마음은 지쳐 있었고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는 깊어졌는데 이제 1년 후에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라에게는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얼마 전에 막 34도, 6도 막 지글지글 끓는 날에 아스팔트는 더 뜨거워졌는데 거기에다가 마른 씨 쫙 뿌리고 6개월 뒤에 싹 난다. 6개월 더 지나면은 열매 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라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웃지는 못했지만은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지었던 거지요.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말씀이 거울이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듯이 말씀에 지금의 우리 모습을 비춰봅니다.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그 얼굴이 우리의 웃음, 우리의 얼굴 아닌가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직업도 없는 제가요, 하나님 안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요, 배우자 좀 보세요. 우리 애들 좀 보세요.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 교회 소모임이요, 지금 코로나라서 모이지도 못하는데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번엔 안 속습니다. 어쩌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그 얼굴이 우리의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보면은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사라가 지금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진짜 문제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육체의 한계와 상처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이게 진짜의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간접적으로만 그 약속을 들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라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툭 이름을 부르면요, 귀가 딱 커지면서, 쫙 커지면서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칭찬하는지 욕을 하는지, 비슷한 이름만 얘기도 딱 커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임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사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야,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에 갇혔죠.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냅니다.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알아듣지 못하자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쓰고 있던 전체 가면을 벗고 마스크를 벗는 거지요. 천사가 아니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여호와였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질문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쓴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직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교육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 기도에서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눈물을 줄줄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고노야,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난다.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대학부터 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꿈을 주거나 신앙을 처음 주면은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아시죠? 바로 잘 결심했다, 착하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결심이 초반기니까 꿈의 초반기니까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어주시는데 늦게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끔 해서 기도를 오래 하게끔 하시고, 또 가끔은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네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 좀 알아야 돼 하고 내 기도의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1학년 때 잘 주시더라고요. 2학년 때 열심히 기도해도 3학년 정도 되면은 금식을 해야 이렇게 주셔요. 숨 넘어갈 때 딱 주세요. 4학년 됐는데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대원 가는데 세상에 2학기가 됐는데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국가 장학금이 있어서 론이 있어서 그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안 되는데 마지막 학교에서 뜨 하나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이번 학기는 인정이 안 된다.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할 수 없어서 그 바쁜 때 이제 기말고사 명절 끝나고 나면은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아버지 따라서 장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노동하시고 저녁에 이제 일찍 마치시면은 오후부터는 또 가판대에서 과일을 파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니어커 이제 같이 해가지고 가판대 가서 사과를 파는 거예요. 그 제가 종종 저를 굉장히 금수저 굉장히 있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꼭 이 설교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이제 사과를 파는데요, 제가 사과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장사 하나 파는 사람은요, 깔끔해야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물품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쫙 팔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이제 사과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사가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도 했던 곳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님, 저는 꼭 외국에 나가서 공부 잘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영어책 보면서 사과 팔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공항동이었습니다. 공항동 알죠? 김포공항 가까운 데 있는 공항동이에요. 팔고 있는데 여러분, 한 아가씨가 똑깍 와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그래서 10,000원에 8개입니다 했더니 9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10개 딱 줬습니다. 통크게 10개 주면서,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씩 웃으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부끄럽겠죠? 탁 보니까 원서가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세요? 네, 학생입니다. 저 학비 벌고 그래서 졸업해야 돼서 학비 벌고 있습니다. 아버지 돕고 있어요. 했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더니 많이 파세요. 똑똑똑똑똑 가더라고요. 순간 공항동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공항동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만하게 보입니다. 날아가는데요, 그 밑에 시퍼렇게 젊은 제가 사과를 닦으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학비가 없어서, 여러분 손자가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 유학은 무슨 유학? 학비 없어가지고 사과 파는데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제가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쓴웃음 지었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꿈이 안 보여서.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모습이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부족한 자신만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떨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쉽습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뭔가 냉한 기분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인 것 같습니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의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으로 끝난 한 해가 끝나고 정확히 1년 뒤에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예요. Smile again, 다시 웃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웃음이 아닙니다. 들리는 웃음이에요. 더 이상 혼자 쓸쓸히 웃는 웃음이 아니고 다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웃음이 계속 나와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졌습니다. 이삭, 웃는다, 웃는다로 졌습니다. 참 제목이 재밌죠? 이삭, 웃는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그것을 지켜봤던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다시요,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생각해보면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은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웃음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 하는 것은 더더군다 아니죠. 나보다 잘나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 앞에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절대 비참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나 행복하거든, 건강해, 왜 이래. 웃는 척 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실 때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의 웃음이지요. 여러분, 제가 사과장수하면서 마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비웃었지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늘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했는지 감사는 못하지만 눈을 탁 감았어요.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배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얼음처럼 냉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권호야, 아들아, 힘들지? 아들아,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그렇게 되는 걸 말하지 않아.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먼저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아들아, 힘들지? 딱 그러는데요, 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어렵고 눈물 나지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요, 쓴웃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었을 때 기회가 없고 돈이 없는 그 단가요? 아니지요. 중년이 되니 배우자가 방황하고 애들이 방황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만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식들도 그런 부모들 안 좋아하고 가난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가득 쌓이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떠나려 할 때 감사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얘야, 나를 봐라. 네 생각, 네 감정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다시 약속하시고 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툭툭툭툭 흐르는데요, 깨졌던 마음이 다시 서고, 힘없던 마음이 다시 서고, 눈에서 눈물이 흐른가 동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온갖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면서 결국 말씀의 종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많은 한국교회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자기를 버린 사라,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자 현장에 있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매무새를 만지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해야지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웃지 못하고 있나요? 웃는 척 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고 물질 있고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온갖 죄악 저지르고 내가 잘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지금 잘 되는 게 오히려 안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시고, 아파도 죽어도 충성하리라 믿음을 주신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내 안에 은혜가 터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고 지금의 안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환한 웃음을 지으기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눈 감아 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찬양한 것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기도함을 통해, 또 믿음으로 다시 날기 위해 새벽마다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쓴 웃음이 냉소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쓴웃음을 거두고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여러분 손을 자기 가슴에 대보시죠.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냉소적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이 안 됐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어요? 내 몸이 낡았습니까? 너덜너덜합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주절거려도 소용없습니다. 술, 담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쾌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허무와 건강만 무너질 뿐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 정직하게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뭘 약속하신지 들어봅시다. 오늘 시작되고 특별 새벽 때 시작하실 거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쓴 웃음이 아니고 아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속에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였습니다.